에, 우리는 지난주에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훌륭한 문화를 이룬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과 또 미신으로 인하여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였고 또 내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며 자연재해로 인한 궁핍함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애굽을 향한 심판으로 그들은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후회와 탄식이 삶을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후회와 탄식으로 끝나고 자신을 저주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필경은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주의 늪에서 나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발걸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알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 뒤에 있을 삶의 반응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애굽 사람이 나타내어야 할 신앙의 반응이 어떠한가 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 두려워하고 있는 외세의 침략에 따른 그들의 반응이 이제는 각종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보호자요 그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내란과 더불어 잔인하고 포악한 왕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외세의 침입으로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은 유다의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흔드시는 손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수르의 침략으로 흔들리게 될 때 결국 유다가 당할 멸망이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웃하고 있는 나라를 볼 때 얼마나 큰 공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연재해가 일어나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나라인데 이웃하고 있는 나라가 점령을 당했으니 그 두려움은 크게 달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는 이런 두려움을 갖는 애굽을 연약함을 상징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애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7절에는 애굽이 갖는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는 순서가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애굽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하여 애굽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애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점점 더 다가오는 그 침략의 소리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은
마치 고양이 앞에 떠는 쥐의 모습이요 죽음을 앞에 둔 사형수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만한 어떤 대상도 없을 때 그 공허함이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쉴만한 마음자리도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위로나 격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애굽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처지도 안 되고 나라의 꼴을 볼 때 승산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과연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더 나아가 세상의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란 바로 그들이 설령 적의 침략을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쳐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적들에게 침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를 통하여 서로가 복된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애굽이 언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날은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되는 날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말이 아닌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나안 방언은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가서 말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말하는 것이 뭐냐? 17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이란 유다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흔들게 하실 때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다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애굽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또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가장 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애굽을 향한 가장 큰 희망은 뭐냐? 바로 그들의 구원자요 보호자로 인하여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고요. 그리고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은 애굽에게 도는 세상을 향한 어떤 희망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향한 경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지고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통해 자복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향한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며 자신의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자기 자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것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사망으로 가면 갈수록 은혜 또한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들을 구원할 보호자가 오셔서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위태할 때 주시는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들이 처한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도시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나오는 장망성입니다. 히브리어로 멸망의 성읍이라고 일컫는 애굽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애굽의 모든 성읍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도시는 과거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와 더불어 애굽의 5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도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는 멸망의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제단이 들어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그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애굽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타 다른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로 순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애굽이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배하며 제단을 만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이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거라. 그리고 과연 무엇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복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없고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날 즉 구원의 날이 되면 더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요 하나님의 산업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복의 통로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민족이었고 중동에 있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들을 약속 안에 있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이 널리 이방인에게까지 나타나게 하셔서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참고로 이스라엘은 지리학적으로 볼 때 남쪽인 애굽과 북쪽인 아수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심판의 날에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서로 왕래할 것인데 그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은 하나님께 향한 경배를 하기 위함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감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새벽 동트기 전에 직전이 가장 어둡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인 의미를 두고 말하기보다는 긴 어둠이 끝날 때 비로소 밝은 아침을 맞이한다라는 그 의미겠지요.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라는 어두운 긴 터널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밝은 희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참고 또 현재의 삶을 견뎌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복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고 지금의 삶을 견디고 살아가야 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꿋꿋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변하여 자기 기도가 되었던 것이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향하여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으로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큰 나라요, 부강한 나라요, 감히 견줄 수 없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의 큰 영광을 누렸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버릴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주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된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것이요, 이런 산소망이 하나님 세상 앞에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름은 결코 세상의 논리나 세상에 가진 것에 따라 부르신 육체의 부름이 아니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모임이 되게 하셨던 것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저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갈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